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더운데 오늘은 특별히 성소공회, 한국 성소공회에서 책임 맡으시고 수고하시는 장로님 두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광고 시간에 잠깐 성소공회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창세기대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말씀, 출애굽기는 구출에 대한 말씀, 민수기는 사람 숫자에 대한 말씀, 모든 성경이 거기에 맞는 주제가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핵심이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말씀은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의 핵심어가 생명이에요.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생명이 중요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물에 들어가니까 뭘로 바뀝니까? 포도주로 바뀌어요.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죽은 사람 속에 생명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환자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갑니다. 여러분, 기적인 줄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적 아닙니다. 뭐예요? 생명의 말씀 역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제가 기적이 아니라 그랬는데 기적이라고 표현했네요. 그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넘쳤다 그럽니다. 이런 것들을 기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자기 몫으로 가지고 온 이 점심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라고 했을 때 무한대로 그들이 먹고 남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오병이어 속에 생명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살아있는 거? 성경은 생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변화라고 말합니다.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또한 말합니다. 생명 속에서 이 생명이 줄 수 있는 것으로 바꿔질 때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많은 병자 가운데 유독 38년 된 병자, 5,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잔디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 먹고도 남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생명으로 역사가 되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나타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주는 사랑 하십시오. 받는 사랑 하지 마세요. 받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은 서로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거든요. 퍼주고 퍼주고 또 퍼줘도 또 생기는 샘 솟는 옹달샘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난 다음에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니 내가 당신에게 이 생수를 주겠소 말하지요. 줘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항상 남아돕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렇게 넘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 아멘을 2번씩 해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다른 성경에는 아멘을 2번씩 반복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아멘, 아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진리, 진실, 그렇게 되기로 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2번씩이나 거듭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확인시키는 거예요. 정말 아멘인가? 그런가? 하고 주님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그 목적이 뭐냐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듣고가 첫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이해가 안 가도 들어야 되고 뭔 얘기인지 잘 몰라도 들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나 보내신 이를 믿게 되는 거예요. 첫 단계가 뭐라고요? 듣는 거예요. 2번째 단계는 뭘로 넘어가요? 들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뭘까요? 소유하게 돼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밥 한 번 먹고 배불러 1년 동안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먹어야 돼요. 점심에 많이 먹어도 저녁 되면 또 출출해서 또 먹어요. 아침 되면 또 먹어요. 또 점심 때 또 먹어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 양식으로 삼는다는 거 계속 먹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오느냐? 먹으면, 들려지면 나 보내신 자를 믿게 돼요. 듣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듣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들으면 믿을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의 종교 순위가 이제 발표된 걸 제가 한번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이 종교인이 기독교인이, 2번째가 불교인, 3번째가 천주교인, 그 다음에 4번째 쭉 해서 내려가면 이단들도 다 나와요. 거기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당장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이게 뭘까요? 교회 나가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이 시대. 나 어느 교회 나가. 나 무슨 대형 교회 나가. 그게 무슨 하나의 직책인 줄 알고. 큰 교회 나가면 구원이 있고 작은 교회 나가면 구원이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교회 나가는 것 자체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의,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것
나간다고 하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믿음은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들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면 순간적으로 믿어져서 그것이 내 소유가 되면 영생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들음이 믿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듣는 순간 믿어집니다. 누구를 믿느냐? 나를 보내신 그 분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뭐를 보내신 줄 아세요? 생명나무를 먼저 보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보내셨어요. 창세기 6장에서는 뭘 보내셨을까요? 방주를 보냈어요. 그런 식으로 매 시대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은 보내시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겐 뭘 보내셨을까요? 눈에 잘 띄는 방주를 보내주시든지 뭐를 보내주든지 보내줬으면 우리가 그걸 보고서 믿을 수 있는데 이 시대는 뭘 보내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도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주신 그 분을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말을 듣게 되면 나를 보내신 분의 말씀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갖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 내 말을 듣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고 그래서 24절 요 한 절에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첫째는 듣는 거, 두 번째는 믿는 거, 세 번째는 소유하는 거. 이 소유가 미래의 소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천국은 미래에 죽어서 가는 곳 아니라고요. 우리가 현재 믿는 이 사실에, 이 삶에 현재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분이다. 오늘날 그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가 든든해지죠. 이제 아무것도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도 듣고 믿고 내가 소유하게 되면 무엇인가 내 속에 든든하고 뭔가가 뿌듯하고 꽉 차 있는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이 해석을 원서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판으로 향하여 가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심판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76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76억의 인구가 태어나자마자 어디를 향해서 가요?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모두가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왜 심판을 향해서 갈까요?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없으니까?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영생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영생이 없는 것 자체가 우리는 심판으로 나가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럴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어떤 잘잘못을 했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제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판단은 뭘 가지고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 있느냐예요. 말씀과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의 자리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다른 거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나중에 가서 심판받을 때 여러분 뭘 가지고 심판대에서 여러분들을 변호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이 변호사로 우리 옆에 계시는데 뭘 얘기할까요? 나 신설동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했어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실래요? 그거 하나님이 안 써줘요. 그럼 뭘 쓸까요? 여러분들 입에서 말씀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이 먹었던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들 속에 기록되어져 가지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뭘 내놓아야 되느냐? 말씀의 열매를 내놓아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4절에서는 듣고 믿고 영생 얻는다. 이게 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영생을 얻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향해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옮겨버렸다고 그럽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세상으로 향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하지 않고 180도 바뀌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집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서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아버지 집에 먹을 양식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있으니 자기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워요. 그래서 180도 변화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집으로 향해요.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던 세상이 말씀이 들어가서 양식이 되고 나니까 이제 세상은 저건 세상이야, 저것은 사망이야, 절로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지면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탕자에게 집으로 가봐 이 얘기했어요? 아니요. 말씀이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기억나고 아버지의 양식이 생각이 나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그의 마음에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옮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뭘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뭘 가지고 계세요? 나는 집을 갖고 있어요. 땅을 갖고 있어요. 나는 자녀들을 갖고 있어요. 물론 다 가지고 있죠. 뭘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방향 설정이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방식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그 사람의 하루 일과를 비디오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본인은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비디오나 이런 카메라를 통해서 찍어서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나의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나타나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목적을 향해서 가는 방향이 분명해져야 돼요. 나는 뭐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믿어지고 내 소유가 되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내 안에서 옮겨지는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살아있기는 하나 죽은 자들이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들 속에서 다시 사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생명이니까요. 그분이 말씀이니까요. 그분 이름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라 그래요. 그가 피 묻은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누구예요? 로마서 8장 1절의 대상들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다 그럽니다. 작은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생명책이라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전에 내 이름은 어디에 있었느냐? 사망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소유하고 나니까 영생자가 되고 나니까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사망의 족보에서 생명의 족보책으로 이름이 옮겨졌다. 이것이 시간을 두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뭐가 된다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아버지께서 귀하시게 여기는 게 뭐냐? 하나님 속에 가지고 계시는 게 뭐냐? 우리는 그거를요 때로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같은 분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게 뭐냐?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낼 때에 아들을 혼자 달랑 보낸 게 아니에요. 당신 속에 있었던 생명을 그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 생명을 가지고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심판의 기준은 잊지 마세요. 말씀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생명입니다. 극장에 들어가려면 극장표가 있어야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생명표가 있어야 돼요. 말씀표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는요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이 뭔 줄 아세요? 나누시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뭘로 갈립니까? 생명과 사망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 다 그렇습니다. 생명과 사망, 죽은 사람과 산 사람, 먹을 만한 열매와 먹지 못할 열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강조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오늘 내 안에 그것이 믿음화 되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이번 올림픽에 제 경기 하나 기억하는 게 철인 3종 경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철인 3종 경기가 나오는데 맨 처음에 세 가지 종목이 나오는데 맨 처음에 수영, 그 다음에 사이클, 그 다음에 달리기가 나와요. 여러분 수영 8km인가 10km를 수영해서 물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그런데
이어가지고 헬멧 쓰고 자전거로 40km를 달리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달리기를 10km인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일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떨어져서 2진이 나오고 조금 더 떨어져서 3진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등, 2등, 3등이 어디서 나올 것 같아요? 1진에서 나옵니다. 2진에 있던 사람이 아무리 기를 쓰고 내가 1등 해야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도 많이 떨어지고 힘도 빠졌기 때문에 1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다른 박질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한 자리에서 달리기를 시작하지만 1등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의 경주를 1진에 들어가야지 1번 타자로 들어가야지 뒤처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 뒤처지지 말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오늘 여러분 1등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실 때 제일 처음에 오는 사람을 안아주시지 않겠어요? 더운 여름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은데도 오늘 이렇게 원근 각처에서 또 찾아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은 딱 3가지예요. 듣고 믿고 소유하는 것. 그래서 영생이 소유된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그 믿음 안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극복해서 1진 안에 들어가서 1등, 2등, 3등이 나눠지는 올림픽 경기와 같이 오늘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시며 자축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